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우는 가나안 땅으로의 긴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쯤이 되었을 때 그들은 시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였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기서 장막을 쳤다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그들의 여정이 잠시 멈추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들의 여정이 잠시 멈추게 된 이유가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나타나고 있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신이 있는 곳에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그들의 여정이 잠시 멈추게 되었던 원인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고 또 이제 남은 백성들은 산 안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요, 산에 올라간 이 모세가 다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요 40일을 머무르게 됐어요.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40일, 40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니까 이 모세가 40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40일만 기다리면 되는 걸로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면서 얼마 동안 있다 내려올지에 대한 언급은 제가 찾아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 자신도 내가 이 시내산에서 얼마만큼 머물러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올라간 것이고요. 또 올라가면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4장 13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40일이라는 그 기간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모세 역시 자신도 40일 동안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신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언제 내려올지 말할 수 없었던 모세였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기다리면 모세가 내려올 거다라는 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려야만 했던 시기였던 거예요. 올라간 사람도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긴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일 수도 있는 거죠. 터널의 끝에 다다르면 밝아지니까 이거 이제 어느 정도 다 왔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들은 그러한 지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말인즉슨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 있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홍해를 앞에 두고 바로의 군대가 뒤를 쫓겨왔을 때에도 또 광야에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에도 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그 모든 순간의 중심에는요 누가 함께 있었냐면 그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도자였던 모세의 부재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약 없이 그냥 흘러만 가고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지금 백성들은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딱 하나였어요. 성경을 보니까 32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봤던 건 뭐냐면
우리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그 모세가 내려오는 그 시간들이 결국 점점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라는 이 기록이요, 이 표현이 앞으로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에 대한 암시와도 같은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대신하는 아론에게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뭘 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거였어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은요, 지도자였던 이 모세의 부재가 그들에게 끼치는 이 영향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출애굽 순간부터, 그 애굽의 안에 있을 때부터도 그들의 삶은 되게 힘들었는데, 출애굽해서 마치 모든 것이 형통할 것만 같은 그들의 인생에서 또 다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려도 그들은 늘 삶의 위기 가운데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모세가 함께 있었고,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준 사람도 모세였습니다. 늘 모세를 봤죠. 늘 그들의 시선 안에는 모세가 들어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의 시선에 모세가 있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지도자가 자신들 곁에 없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감이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서 아론에게 그의 백성들을 맡겼습니다. 모세를 대신한 이 아론에게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의 길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만든다라는 이 표현은요, 무언가를 만들어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들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과는 다르다. 이제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신이 존재하는 순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의 그 지도함을 가지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모세의 부재로 인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상이 신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심리적인 안정이 생길 수가 있겠죠. 왜요? 보이니까. 더군다나 신이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시술 받을 이렇게 누웠어요. 전신 마취가 아니고 부분 마취니까 정신은 되게 말짱하겠죠. 누워있는데 간호사분이 들어와서 이제 저에게 안대를 딱 씌웠어요. 안대를 씌워지기 전까지 저의 마음은 참 평안했습니다. 비록 시술을 받는 그 위치였지만. 그런데 안대를 씌우면서부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행동을 취했는데 저한테 헤드폰을 딱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헤드폰에서 음악이 흘러나왔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저는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요, 그 순간부터 긴장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대를 딱 벗었을 때의 그 안도감,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안대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헤드폰을 한번 껴보시기 바라요. 보인다라는 것, 때로는 듣는다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누가요? 지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도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신을 만들면서 눈에 보이는 그 신들로부터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론에게 나아가 이러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에 아론은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에 나타나는 이 시간의 흐름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와 그 요구에 대한 아론의 응답이 지체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서서 1절에 나타난 표현 있죠. 모세를 관련해서 사용된 이 더딤이라고 하는 이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 사이에서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머뭇거림이나 지체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1절에서 그들이 아론에게 자신들의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에 2절 보시면 아론은 그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3절 보니까요, 모든 백성이 아론의 말에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금고리를 내어줍니다. 모든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4절에서 그는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는 이 과정까지,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지체됨이 없어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더딤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시간에 흘러가는 그 양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요구에 아론은 달가워하지 않았겠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겠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아론은 환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불편한 심정을 어디서 나타내고 있냐면 2절 보시면, 자,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내게로 가져오라 할 때 이 빼다라는 거예요. 빼어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잡아 떼어내다라는 말입니다. 부드러운 표현이 아닌 거, 되게 거친 표현입니다. 되게 지금 불편한 감을 아론은 이 표정을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기분 좋게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그러한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겉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모습은 적어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왜 송아지로 만들었을까? 그들에게 익숙한 동물이라는 거죠. 당시 애굽에서 섬기는 신 중 하나가 황소의 형상을 가진 신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이들은 황소라는 이미지가 익숙해졌을 것이고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마치 이 여호와의 형상이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죠. 왜요? 이들은 여호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익숙한 신을 만들어내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그들의 눈에는 그 익숙한 모양의 신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론은 이렇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4절에서 나타나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는 적어도 확실하게 볼 수 있었어요. 하나는요, 모세의 부재를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그들은 봤어요. 또 하나의 본 것은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그들 앞에 신으로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들은 두 가지를 봤는데
그 두 가지의 보여짐 속에서 그들이 취한 것은요, 모세의 부재의 보여짐이 아니라 자신들 눈앞에 놓여져 있는 신의 존재에 대한 보여짐이었다라는 거죠. 신을 형상화해서 만들어서 지금 눈앞에 놔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모세의 부재보다는 무엇이 됐든 간에 신으로서의 뭔가가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이 송아지를 그들의 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는 이라는 단어는 이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들은 너희의 신들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의 개념에는 신이 다수가 되는 거죠. 송아지 형상의 우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이 더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한낱 송아지에 견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통해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있지만 오히려 산 아래에서는 그 명령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명령과 불순종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20장 4절부터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어기고 있었어요. 만들지 말라 했는데 만들었습니다. 섬기지 말라 했는데 섬기고 있고요. 절하지 말라 하는데 절을 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우상을 우리가 섬긴다, 예배한다, 경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죽음의 고비 때마다 그들을 지켜서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분은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눈에는 모세가 전부였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보았지요.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의 눈앞에 모세의 부재가 점점 길어지는 것을 보이기 시작을 하자 그들에게는 모세와 부재와 함께 하나님의 부재가 동시에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는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다른 곳에 돌려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앞은 송아지 앞이겠죠.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모순적인 건 뭐예요? 아론이 이 날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여호와의 절일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를 위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아론의 행동을 보면 여호와를 위한 날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 앞에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역동적이냐면요, 본문 6절을 보시면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사 형태는요, 이방 종교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일어나 뛰노는 것. 특히 이 이방의 이 종교의 행사에서 나타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도덕함입니다. 성적 부도덕함이라는 거예요. 6절에서 뛰어놀다 라는 이 단어는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도 사용되었냐면 창세기 26장 8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껴안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뛰어놀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고 자신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시면 이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부패하였다. 부패하였다. 여기서 부패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사악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타락했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들 스스로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그들이 지금 없애는, 파기하는, 폐하여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한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노와 진멸이 바로 그들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상반절 보시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갔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진노하고 멸하겠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 관계를 끊겠다라는 말입니다. 내버려 두겠다라는 말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망인 거죠. 죽음인 것이죠. 이러한 심판이 있게 한 여러분 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눈에 들어온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충분히 내려오고도 남았을 텐데 왜 이렇게 더딜까라는 거죠. 지금이면 충분히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이렇게 더디어 갈까라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은 항상 더딘 것처럼 느껴질까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부터의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더디다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답을 찾아 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심판이었습니다. 사망이었죠. 때로는 여러분, 현실적인 답이 우리에게서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적인 답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도 있고요, 위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더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더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 은혜를 누릴 기회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생명이 아닌 멸망의 길로 스스로 달려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더디다고 생각이 들면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더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더디어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